말씀의 제목이 루키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도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 사람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 우한 폐렴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 감금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나중에 풀려났는데 바이러스로 폐렴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감염이 되어서 사망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를 남기고 갔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말을 써놓고 갔습니다. 나의 묘지에 나를 위해서 작은 묘지석을 세워준다면 단지 이 말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을 했다. 이 묘지명을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리원장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이었고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서 한 장을 들고 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아마 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계서라고 했는데 아마 그 훈계서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하늘나라를 향한 자기를 부르시는 메시지를 내가 들고 갑니다. 한 장의 훈계서를 들고 갑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굉장히 감동이 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참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귀한 삶을 살고 간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70이요. 길면 80이다 그러고 요즘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정말 유한한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 짧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허무하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즉 sustainability라고 그러는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느냐, 지속 가능성을 이루어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지속과 영원한 세계로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그치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늘 리원양 이 젊은 의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감동이 있고요. 이 루키를 통해서 주는 진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루키의 주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생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루시난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부릅니다.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죠.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이 루시난 아들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루시 낳은 그 아들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도 예수님이 태어나죠. 사실은 루시 낳은 아들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풍성하게 했고 회복시킨 그 의미뿐 아니라 사실은 루시 낳은 아들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루시 낳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회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 중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린 거였죠. 모압 땅에 갔다가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잃어버렸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마라의 썸물이라는 말이죠. 이 썸물과 같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는데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즉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남편이었죠. 사실은 자기에게는 참 귀한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고 생각하므로 도대체 나에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조차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의 참 슬프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희망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이 어머니와 동반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위로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슬픈 나오미의 동반자가 되어줬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정 또는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룻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성경은 기막히게도 그런 상황들을 잘 담아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해놨어요. 나오미의 동반자 룻을 통해서 작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로 내가 이걸 생각이 되느냐? 나도 룻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룻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동반자도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데 룻이라는 이 인물 속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룻을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룻의 어떤 면이 하나님조차도 감동해서 이 여인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자질을,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룻이 보여준 두 가지 성품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룻기 3장 10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굉장히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너가 베푼 인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애, 너가 베푼 인애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은혜로운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사랑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고 있는 그 사랑, 그 헤세드가 있는데 그 헤세드가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도 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세드가 있는데 그 인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것이 있고 나중 것이 있는데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아세요 이게? 처음 거는 뭐고 나중 거는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아스의 침상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를 따라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아스의 침상 밑에 가서 그 발치에 가서 그 누워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지금 그 발치에 갔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첫 번째 인애는
자기의 조국을 버렸고 자기의 친척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룻의 헌신적인 그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가 첫 번째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헤세드는 뭐냐?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자손이 없어가지고 생명이 끊어져 버린, 그 생명의 유업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가 권면을 함으로 그 기어 물을 자의 그 발치에 가서 지금 누워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해서되냐는 거죠.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사람을 네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너가 귀하다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룻은 젊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죽었지만 어쩌면 아마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사람이에요. 거의 뭐 처녀와 같은 그런 몸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 지방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룻에게는 이 보아스는 아버지 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다 희생을 해서 자기 그 생명의 유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의 이 두 번째 인애가 너의 두 번째 이 사랑이 이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칭찬하는 그 첫 번째 인애보다도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크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됐는데 자 이것이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헤세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왕권과 그 보좌를 버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첫 번째 인애예요. 그 룻이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인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모든 주권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룻의 모습이 그 모습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자기 몸을 버리고, 젊음을 버리고, 나를 희생해서 내가 생명의 유업을 이 가문의 생명의 유업을 내가 얻게 하겠다는 그 헌신적인 헤세드가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헤세드 사랑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나게 하는 영광을 룻에게 부여합니다. 그 영광을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헤세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룻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배우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유업을 또 다른 또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150년 전에 그 평양 그 대동강에서 피 흘려 숭배하신 그 토마 선교사 같은 사람은 사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영국에서 그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자기 직업, 자기 뭐 변호사인가 이렇게 자기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와가지고 헌신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어린 아들도 병으로 죽고. 그 중국에 있다가 이제 조선을 위해서 대동강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생명의 유업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낳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유혹을 받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그 받은 생명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고 나도 그 생명의 유업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유업을 이어주려고 살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 룻을 통해서 그런 삶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이런 분들의 헌신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면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유업을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의 유업을 낳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키의 말씀은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루키는 어떤 다른 성경의 메시지보다도 진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룻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음조차도 버려 새로운 생명의 유혹을 위해서 헌신한 룻과 같이 우리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축복하심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